한반도에서 가장 큰 비석이 무엇일까요? 만주 집안에 있다 그러죠. 만주 집안에. 그 비석 이름이 광개토 태왕비입니다. 이 광개토 태왕비는 광개토 대왕의 정복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념비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4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요단 강물이 굉장히 범람한 시기였어요. 우리 여기 앞에 흐르는 송전천은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요단강에 가면 아마 저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송전천을 보면 물살이 굉장히 세고 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단강은 저 물보다 더 많은 물들이 그때 흐르고 있었다 그럽니다. 홍수 범람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보고 너희들 여기 어깨에다가 벅개를 매라. 그리고 너희들의 발이 딱 요단강물에 닿는 순간에 요단강문이 끊어져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길이 생길 거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벅개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는 순간 그 요단강물이 멈춰 버렸습니다. 그 위에 이런 사건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단강 속에서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서 큰 돌 12개를 메고 올라와라. 보통 무거운 돌이 아니겠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유숙할 곳에다가 그 돌 12개를 세워라. 그리고 이것이 기념비로 세워라. 표징으로 세워라.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기억하는 기념비로 세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 12개가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의 의미를 뭐냐 봤더니 첫 번째가 기념비가 될 거다. 두 번째는 기념품이 될 거다. 기념물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기념품을 그들이 유숙하는 그 날,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워라. 특세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일은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구하라 하니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될 거다. 기념물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데이비드 하워드 주니어 목사는 이 7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돌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막으시는데 큰 기적을 행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뭐예요?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끊으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걸 제가 계속 읽어보겠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셨음을 기억하는 기념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기억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기억하지 말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연애했는데 100일이 되었다, 200일이 되었다, 그걸 그렇게 우리는 다 또 기억하고, 또 기억 안 하면 또 화내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일은 무슨 200일입니까? 100일은 무슨 100일입니까? 생일도 잊어버리고 결혼기념일도 다 잊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그렇게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을 잊었다고 부부싸움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가슴 한복판에 세워진 은혜의 기념비, 하나님의 기념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들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이기도록 힘을 주셨다. 내가 사업을 실패하고 인생의 좌절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하셨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기념비이고 하나님의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 나오라고 하신 것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20절을 보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전쟁의 승리가 끝나면 다 이 길갈로 돌아와요.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읽었던 이 구절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4장과 연관시켜 본다면 왜 돌아오고 했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네? 우리는 그전에는 이 성경 부분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길갈로 돌아왔더라,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의미 없이 봤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뭘까요? 그곳에 기념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길갈로 돌아왔으면 오는 과정이 전쟁을 했으니까 몸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몸은 피곤해요. 근데 길갈로 돌아와서 이 기념비를 보면 뭐가 기억이 날까요? 요단강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갈려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길갈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념비를 기억하고 봄으로 영적으로 몸은 피곤하지만 영이 무장되고 영이 충전되어서,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쟁할 수 있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강해집니까? 예? 여러분이 언제 강력해질까요? 그건 은혜를 기억할 때예요. 은혜를 깨달을 때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 여러분은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충전되고 영적으로 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전쟁터를 우리는 날마다 살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하는 것처럼 이 전쟁터에서, 가정의 전쟁터, 일상의 전쟁터, 회사의 전쟁터, 사업의 전쟁터, 학교의 전쟁터, 거기서 싸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요. 인생의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몸이 지쳐서 돌아오면서 그냥 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길갈로 돌아오라. 이 말은 뭡니까? 비록 우리는 기념품은 없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영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념비가 있죠. 은혜의 기념비, 특세의 기념비. 이 기념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했다가 마는 게 아니라 오늘 계속 그 길갈에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갈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기도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기념품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은혜의 기념비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전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역에서도 전도하다가 우리는 지치기도 해요. 그런데 길갈로 돌아왔어요. 왔더니 뭐가 있어요? 기념품이 있어요. 기념물이 있어요. 봤더니 내 가슴 속에 있어요. 내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직접 그 기념품이 있기도 해요. 기념물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우리가 포도죽과 떡을 먹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영적 충전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른 분이야.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을 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멘. 그 기념비가 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나서 여러분은 은혜의 기념품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마음에라도 있어요. 마음속에라도 세워져 있어야 돼. 근데 이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라도 있으면 좋아요. 어떨 때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셨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작은 핸드폰 케이스를 사든지 거기다가 응답 감사 하든지 이런 기념품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북부에서도 하고 남부에서도 하고 중부에서 하는데 그렇게 정복 전쟁을 다 했으면 땅을 분배를 미리미리 좀 해가지고 스불론 지파는 여기 있어,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여기 있어 하면 좋은데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땅 분배는 뒤에서 해요. 그 전에는 다 어디로 와야 돼요? 다 길갈 진영으로 와요. 왜? 이 정복 전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쟁은 몸도 마음도 지치는 일이다. 그러니 길갈로 돌아와서 요단강에서 가져나왔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라는 그 기념비를, 그 기념품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영적 무장을 하고 충전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자,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기념비를 세웠대요? 기념물을 세웠대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이란 말은 뭘까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계속 평생 동안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경외란 단어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원문을 제가 뒤져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소중히 여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다, 존중하다, 귀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까 우리가 이름은 보지 않았잖아요. 길갈에다 세우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한테 그때 뭐 하냐면 할례를 시켜요. 여호수아에서 할례를 시키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길갈의 이름의 뜻은 앞으로 이집트의 수치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다. 과거의 수치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딱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의미가 두 번째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이집트의 기억을 잊어버려라. 왜 그런 거 기억하고 있냐? 과거의 나쁜 기억, 과거에 부끄러웠던 기억,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은 잊어라.
그리고 앞으로 이 기념비를 보면서 앞으로 평생 동안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소중하게 기억해라.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과거에 나쁜 기억이 왜 없겠어요? 상처받았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 창피했던 기억, 부끄러웠던 기억, 억울했던 기억, 갖가지 기억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기억들이요, 믿음의 장애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은요, 뭐라 그러냐면 잊을 건 잊고 기억할 건 기억하고, 아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뭐요?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라는 것을 뭐하고요? 기대하고 출발하라, 이 의미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다른 것은 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억하기를. 과거의 실패는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잘못은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충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는 자꾸 잊어요. 이번 특세에 주신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던 경험도 그냥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자꾸 속이 상해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해라. 길갈로 돌아올 때마다 기억해라. 계속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기억하면 영이 회복이 되고 영이 충전이 되고, 전도하다가도 뭐예요? 길갈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가정일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념물이 있어야죠. 그게 뭔데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기념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사야 64장 5절입니다. 빨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작. 주께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계속 길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신 거죠. 그러나 사사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기념비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대하지 않잖아요. 선대한다는 뜻은 뭐냐면 눈에 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와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뭘 은혜를 베풀고 잘해주는 것을 기억하고 고맙다고 문자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일반적으로 지나가다 저 사람은 기억해주는 사람이네 하면서 우리의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근데 뭘 해줘도 고맙다고도 안 하고 그냥 입 싹 닫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별 관심이, 저 사람 해줘도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일하심을 뭐하면요,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가슴에 기억하고 보면서 기억하면, 그리고 그걸 기억함으로, 그래, 하나님은 내가 지금 힘들어도, 몸은 힘들어도 또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면서 영이 충전을 받고 영이 무장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하면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는 부흥을 주십니다. 제가 말하는 부흥은요, 수평 이동되는 부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부흥이에요.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요.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은혜를 주셨네요. 뭐도 이렇게 하나님 해주네요 하면서 교회가 그 은혜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선대해 주신다.
전도하다가도 피곤하고 지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여러분의 길갈로 돌아와야 돼요. 공부하다가 지치면 길갈로 돌아와야 돼요.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돼요. 직장생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념품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미국 캘리포니아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의 그레고리 목사는 최근 신문에 영적 부흥의 징조가 있대요. 4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했더니, 첫 번째, 모든 집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대감을 갖는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영적 부흥의 징조다.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부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부흥이에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기도의 불이 뜨겁다는 거예요. 기도를 뜨겁게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교회에 비신자를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수평이동으로 와서 이런 게 아니라 비신자를 대상으로 집중하고 그 비신자를 대상으로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다. 이게 갈보리 교회 데리 트위트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세례받은 교인들의 숫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성장을 말해야 한다. 교회의 예산, 버스가 몇 개 있냐, 차가 몇 개 있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로 교회의 성장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진짜 회개해야 돼. 너무 이 부분이. 조그만 교회도 우리 교회는 예산이 작아서 뭐 건물이 없어서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요. 큰 교회는 이거만 있다고 어깨에다 뻐기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자랑이 되는 것은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세례 주는 사람을 세워가는 게 자랑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특세가 이 부흥의 징조들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여했죠. 참 많은 성도들이 동참했죠. 갓난 아이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뱃속의 아이까지 참여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과 성령의 기도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 교회 특세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특세였잖아요. 게스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세요. 얼마나 그거 외쳤습니까?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 특세를 보고 나서 좀 특이하다,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가 참 많네요, 이런 설교를 듣고 하는 분들도 제가 들었어요. 간증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행복한 특세였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특세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이번 특세의 6일을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기념품이 나갑니다. 메달이. 그래서 기념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할렐루야, 다음 특별 새벽 기도 때까지 새벽 기도에도 좀 최선을 다하시고 한 사람 초대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념품이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영적 충전을 받고 영적 무장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얻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